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는 말은 구역 식구들에게 잘하라는 얘기예요. 믿음의 가정에 말하라는 말은 후영교회 성도들끼리 좀 잘하라는 얘기예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는 말을 조금 더 확장하면 기독교 연합회 안에 있는 교인들끼리 잘하는 얘기예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잘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냉정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큰아버님을 참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 이름을 큰아버님이 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큰아버님한테 서운한 게 또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지만 바깥에 나가면 그렇게 호인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 우리 큰아버님 같은 사람들만 있다면 참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집 대문만 들어섰다면 호랑이로 변해서요, 큰어머니도 덜덜 떨고 우리 아버지도 덜덜 떨고 심지어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덜덜 떨었어요. 장남으로 얼마나 귀하게 자랐는지 위로만 딸만 쭈르르 있다가 큰아버지를 낳았는데 얼마나 금이야 옥이나 길렀는지 자기 자신밖에 몰랐어요. 나가서 아무리 호인 소리 들으면 뭐합니까? 집에 와서 난린데 막 이거저거 집어던지고 사다 놓은 지 석 달도 안 가고 뭐 이러면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 항아리 살려면은요 지게로 이래 지고 오고 그랬거든요. 그 이만한 거 그거 얼마나 한 거예요. 사다 놓은 지 며칠 안 돼서 깨져버렸어요. 아니 깨버렸어요. 그 귀한 걸. 지금은 뭐 별거 아니지만 차로 후루룩 싣고 오면 그만이지만 우리 동네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아직도 버스가 여기같이 하루에 3번밖에 안 오고요. 직행버스가 오는 데는 저 태성이라는 데, 칠성이라는 데까지 나가야만 했었고요. 그런데 우리 김동규 장로님 우리 큰아버님 아마 보셨을 거예요. 아실 거예요. 우리 박노성 어르신은 우리 큰아버님 이름 되니까 친구라 그러더라고요. 게이트 볼 치러 만나고 뭐 청주에 개설 읍내에서 행사했으면 만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호인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호인이 되고 구역 식구들끼리 호인이 되고 그냥 나가서는 좀 동네 사람들한테서는 거기서도 호인이 돼야지, 그죠? 요즘 다니엘 20일 기도 보시는 분, 집에서도 보시는 분 꼭 보셔야 합니다. 꼭 보셔야 돼요. 저는 그 중에 금요일 날 요번 주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한 게 너무 은혜가 돼서 신학생들한테 간사를 통해서 전달을 했어요. 요번 중간고사 시험 문제 외에 금요일 날 그 간증 내용을 요약해서 제출하시오. 이거 이제 안 볼 수 없죠. 그러면 요약해서 제출해달라 그랬어요. 금요일 날 거 꼭 보세요. 요번 주 금요일 날 거 꼭 보세요. 거기에는 믿음과 행함이 아주 적절하게 잘 포함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분의 간증 속에 그게 들어져 있어요. 저 오늘 교회 와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다 꽃이에요. 저기도 꽃이고요. 여기 앉았던 우리 딸내미들도 다 꽃이고요. 여기서 노래 부르는 우리 아이들도 다 꽃인데 더 좋은 꽃을 발견했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40분쯤에 여기 와서 다 정리가 끝나고 나면 35분, 40분쯤이면 어디를 가느냐면 식당을 가요. 식당에 가서 뜨거운 물을 마시든지 커피를 마셔요. 그러면서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근데 오늘은 커피를 마시려고 갔더니 이제 이렇게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이렇게 뚜루 다 타주시는데 먹으면서 뭐 다른 데 갈 수는 없잖아요. 식당에서 다 먹고 나와야 되니까 한 5분, 10분을 식당에 있게 되는데, 우와, 사람이 꽃이란 말을 거기서 이해했습니다. 집사님들, 권사님들끼리 왜 그렇게 다정해, 질투나게. 그리고 뭐, 이거, 제가 듣기에는 반말이 아니에요. 그랬어? 이랬어? 그러는데 너무 친절한, 너무 아름다운, 이거 언니 동생들 같은 느낌 드는 거 있죠? 언니 동생, 친언니, 친동생. 여기도 꽃이 피었구나. 이 아름다운 꽃도 이거 사진 찍어서 좀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장로님께 그랬는데 정작 찍어서야 올릴 꽃은 그 다정한 얼굴들이었습니다. 우리 후영교회에 이와 같은 꽃이
사람 꽃이 360일 내내 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런 아름다움. 그런데다가 한국병원에서 우리 아버님을 포기하시고 그랬는데 괴산 삼성병원에 장례식장이 있으니까 미리미리 그걸 이제 옮겼어요.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느라고. 근데 여기 와서 이틀 있는 동안에 산소 호흡기도 뺐고요. 입에다 뭐 코에다 뭐 집어넣는 거 다 빼버렸어요. 할렐루야죠.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정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첫째, 회복이 되고 안 되고는 이제 두 번째예요. 고문당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아버지 얼마나 힘든지 이걸 묶어놨어요. 우리 아버님만 묶어놓은 게 이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들어가서 하루 종일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 건가. 기도할 때 나는 잠자듯 주님 품에 안기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 제목으로 꼭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자녀들한테 꼭 기도하세요. 기계로 내 생명 연장하지 않도록 좀 해다오. 기계로 내 생명 연장시키지 마라. 이거 기계로 생명 연장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건지 몰라요. 우리는 주사 만든 게 무섭지 주사 맞은 다음엔 괜찮잖아요. 죽음의 순간이 무서운 거지 죽음 자체는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우리는 영생할 거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럼 뭐가 무서운 거예요? 죽는 과정, 죽는 순간, 그게 힘든 거지. 그게 힘든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젊은 사람들은 좋은 배우자, 잘생긴 배우자? 아니요. 착하고 선하고 예수 잘 믿는 배우자.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괜히.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를 하려면 심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진짜 추수감사절이 내가 농사를 지어서 또는 회사를 다녀서 내가 일을 해서 얻은 것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누구를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것이 생겼는데 성령께서 내 속에 나를 성전으로 삼고 계시면서 뭐를 하시느냐면 내 인생 가운데 좋은 것들을 심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셔요. 이거를 성령의 8가지 열매라고 성경에 특별히 말씀합니다.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천국의 알곡과 같은 진짜 튼실한 하나님의 건강한 자녀가 되고 또 삶 속에서 이런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가정적으로 생활에서 열매를 맺고 누리는 것,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내 신앙을 더 견고하게 견지하겠다. 저 돈독하게 믿음을 세워나가겠다. 이런 결단까지 한다면 더 좋은 추수감사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뭐 우리 고추 갖다 놓고 마늘 갖다 놓고 우리 이렇게 멋있게 예배드리고 이것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열매를, 단열매를 맛보는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하려면 과정이 있습니다. 심어야 합니다. 심는 것부터 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심지 않았는데 거두고자 한다면 뭐처럼 해야 돼요? 약탈자가 돼야 돼요. 남의 거 빼앗지 않고 어떻게 내 곳간에 드릴 수 있겠어요? 심지 않았는데. 내가 내 곳간에 내 것으로 채우기를 원한다면 심는 것부터 시작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약탈자, 빼앗는 자, 강도가 돼야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므로 심는 것부터 해야 되는데 오늘은 뭐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내가 살면서 또 명예적으로,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심는 방법이 있겠고 거두고자 하는 것들이 여러 방면이 있겠죠. 그런데 오늘은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심고 영적으로 심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심는 것, 바로 영적인 것 어떻게 심고 어떻게 거둘 수 있는지 요거를 살펴보므로 요거 하나만 알면 육적으로는 어떻게 심는 건지 다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제 육적으로 심는다 또는 인간적 관계에서 심는다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제가 볼 때는요, 말이에요. 말 잘하는 게 심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퉁퉁거리면은요,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고 간신처럼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다 좋은 말만 살살거리는 것도 더 좋진 않아요. 올바른 충고도 할 줄 알면서 상대방을 사랑으로 위할 줄 아는 정말 말 잘하는 게 중요해요. 좋은 말 하는 사람, 좋은 말 하는 게 인간관계에서 아름다운 것, 좋은 씨앗을 심는 것이다 싶습니다. 두 번째 심는 방법은요, 인사라고 생각을 해요. 인사라고 하면 광범위하게 보면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다 인사에 속해요. 회사에서 인사과 있죠? 그것도 인사예요. 사람을 적시적소에 쓰는 것도 인사일 뿐만 아니라 예절도 인사예요. 이건 동물, 축사가 아니에요. 가축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인사는 누구만 해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인사하는 방법. 오늘 제가 우리 딸내미랑 둘이 이래 올라오는데 딸내미가 유튜브를 보면서 이제 핸드폰을 이러고 오는데 우리 집사님이랑 해서 딱 마주쳤어요. 눈이 저랑 마주쳤죠?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랬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이랬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어느 게 옳아요? 이게 옳죠. 우리 딸내미는 어떻게 했을까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해. 그랬더니 안녕하세요. 어느 게 인사예요? 강아지도요, 쫄래쫄래 쫓아나와서 꼬리 흔들어요. 근데 그게 인사가 아니에요. 그건 짐승들이 하는 반가움이에요. 사람은요, 인사한다는 얘기는 내가 당신 앞에 머리를 숙이고 당신을 인격적으로 인정해 드립니다. 그 뜻이에요. 머리를 숙였다는 말은 졌다는 뜻이에요. 내가 당신한테 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인사해야 될 것 같아요? 나이 어린 사람이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졌습니다. 그 뜻이에요. 머리를 땅에 댄다는 말은 당신을 존경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내가 당신보다 높다 그러면 머리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보면 왜 머리에다 자꾸 높이 썼을까요? 내 머리가 너보다 높아. 그 뜻이에요. 모자 쓰는 이유가 그 뜻이에요. 어른들하고 얘기할 때는 혹시 계단 있는 데서 얘기하게 되잖아요. 내가 높은 계단에 있고 어른이 낮은 계단에 있으면 누가 더 높이 이래 보고 얘기해야 되죠. 그럼 얼른 내가 밑에 계단으로 내려가는 게 인사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른이 이래 보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얼른 내려가야지. 얼른 내려가야지. 그게 있다. 그런 사소한 것조차가 인사예요. 같이 걸어가면 어른이 앞에 가면 한 발자국 반 뒤에서 따라가는 게 인사예요. 어른이 가는데 그 앞에 가서 썰레썰레 그리고 휘젓고 다니면 인사가 아니에요.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모든 이런 것 한 가지 한 가지가 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인간관계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러고 나면 알든 모르든 자기들가 저자는 가정교육이 됐네. 인격이 됐네. 나중에 뭐 도와줄 일 있으면 뭐부터 할까요? 그 사람 먼저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인사를 할 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심고 누리는 것, 영생과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심어야 할 것, 영적으로 요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말씀을 심어야 돼요. 뭘 심어야 된다고요? 말씀을 심습니다. 고추 심을 줄은 아시죠? 그럼 말씀을 어떻게 심죠? 말씀은 들어서 심어요. 왜 귀가 구멍이 뚫렸을까요? 말씀이 이 안으로 쏙 들어가면 여기 가서 딱 심기는 거예요. 네. 말씀은 들음으로 심는 거예요. 어떤 걸 들어야 돼요? 아무거나 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뉴스를 들어서 연속극을 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유행가를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그거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걸 심어서 될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심어야 말씀이 심겨집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음으로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심는 방법이 듣는 것 외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신명기서 6장에 말씀하시는데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말은 들어서 새기는 거죠. 듣는 거예요. 자꾸 들으면 새겨져요. 귀에 따그랭이가 앉으면 새겨져요.
잔소리 같아도 듣고 듣고 또 들으면 새겨져요. 근데 또 새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가르치면 새겨져요. 가르치면 심어져요. 듣고 가르치고 이것이 내 마음에 말씀을 심는 방법입니다. 잠언 22장에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판에 심어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심어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한다. 이게 말씀을 심는 방법이에요. 심는 방법 두 가지. 듣는 것과 가르치는 것. 이것으로 심겨집니다. 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합니다. 읽어보면 영으로 심는 것,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나를 위해서 심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그걸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심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나를 위해서 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누가 이제 영생을 거둘까요? 내가 영생을 거둔다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심는 것이 아니니까 어쩌면 손해가 날 수도 있어요. 간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자기를 위해서 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만요. 자기를 위해서 했다는 사람은 없어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전도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웃을 위해 그렇게 심는 것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겁니다. 나한테 투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투자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으로부터 내가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된다, 추수하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으로 심는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그냥 나를 위해서 영적인 거니까 좋은 책, 성경책 사서 읽고 좋은 신학서적 사서 읽고 이게 아니에요.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이 심는 거예요. 그렇게 심으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갚아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축복을 위해서 심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한 게 뭐죠? 이 말씀 그래서 넣었어요. 복을 하나님이 주실 때는 먼저 축복을 통해서 주셔요. 구역장님이 축복하고 부모님이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목사님이 축복하고 또 우리가 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축복을 말로 축복하는 것 외에 축복을 심는 방법을 다른 곳에서 찾아봤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9절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말로 축복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이게 축복권이 있어서 영권, 물권, 인권은 내가 축복하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다른 방면에서 축복을 심는 방법을 말씀드리는데 고린도 후서 9장입니다.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방법은 구제하는 것이 축복을 심는 법이에요. 복을 심는 법이에요. 이게 좀 말이 좀 잘못된, 이게 복을 심는 거네, 축복을 심는 게 아니고, 그죠? 복을 심는 방법이 축복이 아니라 복을 심는 방법은 구제와 봉사예요. 마태복음 25장에도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복을 심는 방법이에요. 제가 이 앞에 축자 뺍시다. 앞에 축자 빼고 복을 심어야 한다. 어떻게? 구제와 봉사와 헌신으로 심어야 한다. 복을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뭐라 말하느냐면 의인의 후손이 망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그 의인을 잠언서에 쭉 이야기하는 거 보면 가난한 자에게 베풀고 고아와 가부를 돌아본 사람, 이런 사람이 의인이라고 말하면서 그
후손이 빌어먹는 일까지 본 적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을 심으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복을 거둡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하는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 심는 겁니다. 알든 모르든 심어요. 어떤 사람은 죄를 심고 어떤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상대의 마음에 기쁨과 소망을 심어주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상대 마음에 절망을 심는 사람도 있고 소망을 심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심는 것에 따라 거두는 게 다르고요. 더욱이 좋은 것은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은 자라게 하시는 분이 따로 계세요. 거두게 하시는 분이 따로 계십니다. 농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은 심었다가 핀셋 갖고 쭉쭉 잡아 늘리는 일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요. 그걸 고린도전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지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으니 뭐가 제일 중요해요? 자라게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죠. 이거는 의학으로 과학으로 안 돼요. 의사들도 하는 얘기가 나는 붕대를 싸매고 소독했지만 살이 돋고 낫게 하는 건 자연적인 거다. 하나님이 하는 거다라고 말씀들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니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100배의 결실이 이삭과 같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좀 다른 방면에서 생각해 봅시다. 좋은 것부터 심는 것. 뭐 이제 거두는 날 무슨 심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심는 것부터 시작해야 좋은 것을 추수할 수 있기 때문에 자라게 하는 건 생각하지 맙시다.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자, 추수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무엇을 심고 가꾸면서 살 건지, 내 인생에 정말 보람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심고 가꿀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복된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